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은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라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은 가닥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낫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에답 아프와 주민들의 경계에 이르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디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마을들의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다룬 후에 이제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을 나눈 것의 기록은 분명 에브라임이 먼저 그 기업 나눔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에 어떤 약간의 오묘한 대립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또 그러나 장자는 므낫세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인간 질서와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어떤 약간 충돌이 약간의 충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장자는 므낫세인데 왜 기업은 에브라임이 마치 장자인 것처럼 먼저 언급이 되고 먼저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는가라는 것을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대답을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안수하는 어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아버지에게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올 때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데려오죠. 그러나 요셉은 엇갈리게 안수하면서 안수하면서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요셉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장자가 더 큰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 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르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이해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쭉 보입니다. 아마 이스마엘과 이삭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조금 보일 테고요. 또 에서와 야곱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이 르우벤이 분명 장자인데 마치 요셉이 장자인 것처럼 그가 기업을 두 배나 받게 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또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형들의 어떤 다윗은 막내니까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자부터 쭉 내보내는 이제 선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도 인간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에 어떤 거기서 약간의 엇갈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질서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형, 언니, 동생 이것들이 철저하죠. 철저하게 구분이 되고 형이라고 언니라고 안 부르다가는 큰일 나는 어떤 이제 그런 문화, 그리고 사회에서도 우리는 아마 우리나라만 유일할 것 같습니다. 민증 까서 나이가 몇이라고 물어보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가 몇이라고 물어보는 민족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요. 이제 그러면서 형대접 받기 원하는 이제 그러는 아마 문화입니다. 그런데 인간 질서도 중요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에서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움이 아니고, 사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야곱의 선택인 겁니다.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 사람의 이치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27장 민수기 27장에서 나오는 슬로브앗의 이 5 딸들의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딸들을 보면 이 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것도 인간 질서였죠. 당시에는. 당시 어떤 인간 질서의 어떤 것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지는, 옳지 못하게 여겨지는 인간 질서를 질문했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여성들의 이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요, 조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슬로브앗의 그 딸들의 그 용기도 우리는 아울러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물론 누구나 찾아가서 열린 어떤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모세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고 그것의 허락을 받아냈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에 가서 또 여호수아에 가서 또 모든 지휘관들이 모인 그곳에 가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굉장한 용기, 당시 특히 여인들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배워야 하고 가져야 할 용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또 므낫세 지파 이 반 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요단 동쪽에서 받는데, 이제 남은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들도 상당히 넓은 땅을 얻게 됩니다. 반지파 마길 자손이 받았던 동쪽에서 있었던 그런 땅과 또 서쪽에서 요단강 서쪽에서 받았던 그들의 땅을 보면 굉장히 넓은 어떤 그런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은 유다와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이 므낫세 지파도 성읍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성읍 주민들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하였더니 하는 것은 필사적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어떤 무력의 어떤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다라고 그러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배워가고 그대로 따라가죠.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분명하게 합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자녀 세대도 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부모들이 아무리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신앙의 교육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결단은 스스로 또 해야 하는 거다. 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 그 순종은 자발적인 결단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사실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들이 모두 다 분명히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이 자녀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들의 후손에서도 그들이 결단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타협하는 모습, 그들이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부모를 따라서 부모의 어떤 했던 그 결단을 그대로 결단하지 못함이라고 할까요? 그대로 이어서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어떤 그런 부족한 순종이죠. 부족한 순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신앙의 모습은 이래 한다라고 신앙의 모습도 신앙의 삶도 보여주고 또 신앙의 삶도 권면하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의 삶을 걷기로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결단했던 것처럼 자녀들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후에 강성한 후에도 그 결단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참 부모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섬기는 그런 부모 세대, 또 자녀들도 그 복음을 듣고 또 신앙의 유산을 받으면서 그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참 우리 교회 가정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참 이러한 복된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각각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의 참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